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저한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 주가 붙드네. 주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같이 훈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일 때문에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모든 교회에서 내가 가르치는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하여 교만해진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속히 여러분에게로 가서 그 교만해진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가 채찍을 들고 여러분에게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멘.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가톨릭 교회에는 성인 제도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기적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또는 그가 죽은 후에 그와 관련된 어떤 기적이 일어나야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났다고 기록한 기적들을 보면 정말 신비한 일이구나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적을 일으킨 성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 성지 등이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톨릭 성지 중 한 곳은 경기도 화성의 남양 성모 성지입니다. 남양 성지는 무명의 가톨릭 신자가 순교한 것인데 이곳에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여 성모 발현 성지라고도 부릅니다. 이곳에 거대한 성당을 건설하였고 작년에 완공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기적을 인정하고 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곳을 성지로 인정하여 땅을 사들이고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곤 하죠. 그들이 인정하는 기적의 기준은 성경에 나온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동일한 사람들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신비한 일이면 그건 역시 기적으로 인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 프란체스코의 오상 기적입니다. 오상이란 그리스도의 5상처를 뜻하는데 예수님을 너무나 사모했던 프란체스코가 기도하면서 나도 주님과 같은 상처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자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그의 손과 발에 구멍이 나서 예수와 또 동일한 상처가 생겼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프란체스코와 동시대 사람이면서 프란체스코가 세운 작은 형제회 소속의 사제였던 파도바의 안토니오 또한 신비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설교하면 강의 물고기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물고기들이 파닥파닥 거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파도바의 안토니오가 너무나 황홀할 만큼 대단한 설교자라서 그가 죽은 후에 그의 혀를 금박을 해서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소 엽기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처럼 가톨릭 교회 성인전을 보면 다소 황당무계하기까지 한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다양한 종류의 기적을 인정하는 이유는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는 이유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목록을 정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의 신학은 기적에 대해 어떤 통일된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논쟁적 주제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례들로만 제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성자라 불리는 19세기 썬다싱이나 20세기 중국의 성자이며 순교자인 워치만 리의 경우 정말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었는데 썬다싱의 경우 기록물이 많지 않아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워치만 리의 경우 그가 성경의 문자적 영감서를 믿는 정말 정통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에서 성령께서 그를 통해 일하신 것들에 관하여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썬다싱이나 워치만 리 같은 경우는 이단 시비가 사실 끊이지 않는 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목사님들 중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너무나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기적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신비한 성령 체험을 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한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며 이것으로 은근히 내가 당신보다 우위에 있다고 자랑을 하였고 심지어 바울보다도 내가 영적 체험이 많으니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이들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바울이 말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8절 하반절은 명백한 조롱이죠. 바울은 그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너희가 어찌 왕이라도 된 것 마냥 자랑질을 하느냐라고 그들의 태도를 지적합니다. 오늘날에도 신뢰할 만한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 중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함부로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절제가 없었습니다. 자랑질하기만 바빴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결국 공동체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오죽하면 교회에서 목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성도가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라고까지 하겠습니까? 내가 은사가 좀 있다고 하여 목사를 공격하고 설교를 비판하는 성도가 어디 한둘입니까? 저는 부목사 시절 당신네 교회 목사의 설교를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그 뒤에 사탄이 보이더라. 그러니 회개하라라는 전화도 받아봤습니다.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 그만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출석하고 또 그런 교인들이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여러모로 피곤해지는 일이 많아집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살펴보겠지만 이 바울은 성령의 은사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나 분명한 질서, 즉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가이드라인은 바로 성경입니다. 본문 6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것이 바울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우리가 신비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능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성경의 밖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은사라면
이미 그 은사를 준 주체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 전도관의 박태선 이단이 기세를 떨칠 때 그가 사용한 수건이나 심지어 세수한 물까지 담아서 팔았습니다. 그걸 마시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사람들 중 그 물을 마시고 병이 나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으니까 팔렸겠죠. 병이 낫고 혹은 낫지 않고의 여부가 성령의 은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무당이 구술해서 병이 나았다면 하나님께서 무당을 사용하셔서 병을 낫게 해주셨겠습니까? 마귀도 병을 낫게 합니다. 그것은 병에 걸린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가 아니라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키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도 신기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런 일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현혹시켜 악의 세력을 준동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거짓과 진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겉으로 볼 때 멀쩡해도 속에는 악한 영에 붙잡힌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이들이 반드시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분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가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도키마조입니다. 이는 시험하다, 검사하다, 판별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보석 감정사가 가짜 보석을 감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일은 수많은 가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면 가짜가 보입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짜, 그리고 모두가 인정하는 확실한 진짜는 오직 성경뿐입니다. 그 외에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설령 가톨릭 교회에서 수많은 성인들의 수많은 기적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분별의 기준이며 성경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판별할 때,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며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성경을 인용하며 자신들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봅니다. 병에 걸렸는데 굳이 병원을 가지 않고 목사를 불러서 기도하면 낫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꺼내서 기도해서 살려내겠다고 그곳에 쳐들어간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순수한 신앙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본뜻과 어긋나는 것일 수도 있죠. 오늘날에도 선교지 등에서 정말 죽을 병이 낫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어떤 목사님의 해석입니다만 이 열악한 선교지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살아날 방도가 없지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병치유의 역사가 은근히 자주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선진국은 그렇지 않아도 되지요. 조금만 나가면 병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료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병원에 갈 수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기도하면 병이 나을 것이다, 기도하면 부활할 것이니 시신을 집에 두고 기도한다는 행위는 사회의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리고 가이드라인, 넘지 말아야 할 선 등 이런 모든 것은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부로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앞뒤 문맥 다 자르고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갖다 쓰면 이 저자의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이 되고 말죠. 여자는 머리를 가리고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아직도 여성 사제가 없고 여성의 머리에 면사포를 씌우고
미사를 진행하는 가톨릭 교회의 예전을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구절을 가져다가 로마 교황이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가톨릭 교회의 이런 점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째서 성경을 함부로 갖다 쓰면서 은사를 논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과 또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한 성도,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성도, 허망한 것들에 속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숱하게 등장했던 이단들처럼 앞으로도 괴이한 일들을 앞세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이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 유혹자들은 거짓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길로 함께 빠져드는 이들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은사보다 분별하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은사는 물론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반드시 신비한 기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은사가 있고 누군가는 권면의 은사가 있으며 누군가는 섬김과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에 확 띄는 신기한 은사만 추구한다면 그의 마음의 실상은 주님께 있지 않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처럼 이런 신기한 일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는 헛바람이 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은사의 판별 기준은 성경에 담겨있는 주님의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을 앞뒤 다 자르고 인용하는 것은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말씀을 갖다 대면서 한 것과 같은 행동에 불과합니다. 말씀의 바른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신비한 일을 행하는 마귀의 주구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성경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오. 상품 설명서도 읽지 않은 채 그냥 마구잡이로 물건을 사용하면 100% 그 기능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물건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분별하고 말씀을 시험하며 진정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허망한 은사를 구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은사를 분별하여 간구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과 거짓을 분별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다른 이의 신앙을 판단하기 위한 분별이 아니라 내가 거짓에 빠지지 않기 위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을 함부로 거짓 인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 어려운 말씀들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또한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영적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으며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그 함정에 빠뜨리고자 혈안이 되어 있사오니 오직 말씀과 성령의 바른 조명을 받으며 생명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24절기 중 가장 추운 대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신 소명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따사로운 은혜를 비춰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